안녕하세요.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매우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 푸르고 또 하얀 뭉게구름이 군데군데 떠 있고 바람은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덥지도 않고 아주 상쾌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날씨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한 폐렴 사태 이후로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죠. 물론 문재인 씨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이거 올리면서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워지고 침체의 늪에 빠졌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한 폐렴까지 덮치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씩 그 점포마다 다 임대, 매매 이런 걸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가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고 또 정권이 그 경제적 위기 상황을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근데 더 암울한 것은 이것이 연말을 향해서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하나의 어떤 등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현재 그 문재인 정권이 쇼에 능하고 선동에 능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그냥 앞에서 이명박, 박근혜 때 벌어놓은 세금, 그거 이제 쓰기 바빴고, 그걸 다 쓰고 나서 부족하니까 이제 추경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 지경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나랏빚이 이제 1,000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를 살릴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까지 왔어요. 가뜩이나 소득주도 성장하면서 경제가 무너졌는데 이 우한 폐렴까지 덮치니까 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국민들한테 경제가 무너지고 문재인이 쫓겨나고 이러한 상황을 보여줄 수는 없는 찰나에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덮치니까 그것을 호재로 삼아가지고 이 정권이 정치적으로 우한 폐렴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 속으로는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이 우한 폐렴 사태를 확 풀어주고 싶은데, 확 풀어주면은 이게 완전히 우한 폐렴이 다 번져버리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물러가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 풀어서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게 하려니 우한 폐렴이 확장되어서 정권에 또 위태로워질 상황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한 폐렴을 가지고 또 그냥 꼼짝 못하게 딱 붙잡아 매놓자니 이제 완전히 노래방이고 이런 PC방이고 이런 소상공인들, 의류가게, 음식점, 빵집, 커피숍 이런 데가 또 다 아우성이니까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조였다, 또 한 2주 풀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여름에는 이제 창문을 다 열어놓고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실내에 있어도 창문을 다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니까 이게 바깥 공기하고 실내 공기가 뒤섞여서 이 우한폐렴균이 좀 활동이 좀 약화됐는데, 이것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창문을 다 닫고 이렇게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기가 되고 날씨까지 이제 추워져서 겨울이 다가오고 그러면 감기에 몸살에 우한폐렴에 뒤섞여 가지고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아마 저의 생각은 아마 찬바람 나가지고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 몸살 환자가 속출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정권이요, 손을 못 댈 거예요, 아마. 그때가 되면 경제는 경제대로 다 무너지고 우한폐렴은 우한폐렴대로 다 확산되어지고 뒤죽박죽 우왕좌왕 횡설수설 이렇게 되겠죠. 지도자가 유능해야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유능해야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능력이 있어야 때를 분별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할지 그게 나오지. 지금 이 정부는 실력이 없으니까 오로지 독재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 그냥 겁주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래서 통제하고 이 조작하고 속이고 선동하고 하는 이것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죠. 지도자가 국민을 속인다? 그것은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지도자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기만한다? 속인다? 그거는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저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그러니까 독재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풀어놨다가는 자기들이 되치기를 당하니까 독재로 올감해 놓고 통제하는 거죠, 다. 아무튼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스스로가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정죄의 직분,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구약의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적하고 정죄해서 망하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정죄하고 공격해서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죄의 직분, 구약의 율법,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십계명,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십계명이 밑바탕이 되어가지고 십계명이 밑그림이 되어가지고 율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율법.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어지는 율법 조항들이 600개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613개라고 하는데 중복된 것까지 다 포함하면 666개가 되는 율법의 조항. 이것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거기에도 영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율법은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율법 정죄의 직분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 쭉 이어져 내려온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은 그 시대의 율법은 진리였던 거예요. 그 시대의 율법이 진리였어요. 왜냐? 그게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죠. 왜냐? 그게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율법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광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율법과 비교해서 믿음에는 영광이 더욱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연연하면서 큰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큰 것에 사로잡혀서 작은 것을 수용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의의 직분은 큰 거예요. 정죄의 직분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정죄의 직분이 정죄의 직분만 있을 때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전부 다였던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오셔서 의의 직분이 오니까 의의 직분이 새 법으로 온 거거든요. 새 법이 오니까 정죄의 직분은 당연히 묵은 법이 된 겁니다. 정죄의 직분만 있을 때는 그게 그냥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의의 직분이 새 법으로 오시니 정죄의 직분에 속한 것은 다 옛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법이다, 이것은 옛법이다, 이건 묵은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이 너는 옛법이야, 너는 이제부터 묵은 법이야 이렇게 누가 정해주는 것이 그렇게 명칭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새 법이 오면 그동안에 있던 것은 자동으로 묵은 법, 옛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율법은 자동으로 묵은 법이 되고 정죄의 직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의 직분이 오시면 정죄의 직분은 뒤로 후퇴하게 돼 있고 그때부터는 이제 의의 직분에 의해서 그 구조가 움직이고 돌아가는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주축이 되는 거죠. 주류 세력이 되는 거죠. 의의 직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 역사들이 성령에 의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진 성령 받은 12제자 120문도 그리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렇게 교회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 쭉 이어져 내려온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이고 그것이 의의 직분에 속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도 오히려 더 큰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묵은 법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새 법에는 영광이 얼마나 더 크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임하고 나서부터 시작된 것을 은혜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은혜시대, 교회시대, 성령시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것이 쭉 오다가 이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제 은혜시대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로운 시대, 천년시대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천년시대 1,0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이전에 4,000년, 그건 율법이고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은혜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2,000년이고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은혜시대가 2,000년이 다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0년이 2000년으로 2000년이 1000년으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기독교 역사는 6000년이고 그리고 천년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7일 동안 창조를 하잖아요. 7일 천지창조가 7일 동안. 근데 이것이 시대도 보니까 7000년이 천년왕국까지 해서 7000년을 통과한 이후에 영원 무궁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초림하시기 이전이 구약 율법이고 초림하신 이후가 신약 은혜인데 초림하시기 전에 율법이 정죄의 직분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시작되어진 은혜 또는 의의 직분 여기에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유지되어 오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은혜 시대는 끝난 거고 신약 시대는 끝난 거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새 천년이 시작되는 거다 말입니다. 천년왕국이. 그러면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속에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거기에 영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주시는 새 법의 영광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나중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요.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보다 요한계시록이 훨씬 좋아요. 에덴 동산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그 시대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새 법에 속해야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시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